다 함께 묵상 기도드림으로 9월 첫째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평강과 은혜와 말씀의 약속의 그 축복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넉넉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장, 새 찬송가는 138장입니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왕성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리니 그 기도 향기 되어서 주 앞에 상달하도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들도 기뻐서 구주를 찬송하도다. 주 예수 계신 곳마다 그네 충만하도다. 고나고 지친 사람들 주님의 사랑 받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 천군 천사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여라. 아멘.
복음성가 하나님의 약속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우리 함께 찬송하십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강영화 장로님께서 저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 9월 첫 주일을 주님께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들의 삶이 불편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언제나 예전처럼 성도님들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요? 이 모든 상황은 오직 성령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으며 주님만이 저희들의 구원자 되십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형제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주님, 형제교회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기도에 힘쓰는 용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옵시고 목사님과 가족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9월 첫째 주일입니다. 벌써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올 2020년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힘들었지만 벌써 2020년 9월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9월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2020년도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기쁨과 감사로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 계속해서 요한복음 성경 쓰기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쓰는 동안에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 저녁 8시를 기준으로 해서 한마음으로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또 선교사님들 또 코비드-19 이 모든 사태를 위해서 또 저희들 자신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진리요 진수이고 가장 큰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이 전제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셨을까요? 우리의 죄,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인의 몸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다시 살아나셨나요? 이제는 죄인들의 죄가 다 없어지고 죄인들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4장 25절에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없이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이 없다면 우리는 의롭게 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중요한 구원의 가장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인들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여인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었던 근거는 어디에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사명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그러한 은혜, 특권을 누렸습니다. 이 여인들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한번 살펴봅니다. 이틀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은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던 모든 사람들은요, 이제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기쁨도 사라졌습니다. 절망과 슬픔 가운데, 침묵 가운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요.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 들을 수도 없고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도 받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인들이 일요일 아침에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이미 싸늘한 시체가 되어버린 그 예수님을 찾아서 이른 새벽 예수님이 누워있는 무덤을 찾아갔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여인들이 이른 아침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유는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인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사실 이 본문에 등장했던 여인들은요, 평소에도 예수님을 잘 섬겼던 여인들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여인들은요, 평소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잘 섬겼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고요, 은혜를 받았고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을 보답하고자 자기들의 물질을 가지고 자기들의 마음을 가지고 정성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요,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그 귀한 말씀도 들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 평강이나 은혜와 축복들을 더 이상 바라볼 수도 없어요. 다 끝났어요. 아무런 기대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그동안 받았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비록 주님은 죽으셨지만 그 주님의 무덤을 찾아가서라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그 주님의 시신에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보답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 여인들이 최초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축복을 받게 된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 다가갔던 여인들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어떤 것도 받을 수 없지만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으로 그들이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정성을 들인 이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에게 오면요, 무언가 얻을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픈 몸이 나았고요, 배고픈 것들이 채워줌을 받았고요, 어쨌든 예수님에게 가면요,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얻을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시도 때도 없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성경에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주 왔는지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 그렇게 열심히 자주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피곤하게 했던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왜요? 더 이상 죽은 예수님에게는 얻을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예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절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 우리로부터 무언가 얻을 것이 있다 생각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을까요? 뭔가 기대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투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떤 기대나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한다면요,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미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주님을 찾아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본문을 잘 살펴보면은 여인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당연히 믿지 못했어요. 놀래기만 했어요. 그리고 본문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요, 믿지 않았어요.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모두 다 믿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여인들이 어떻게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되었을까요? 처음에 이른 아침에 새벽에 여인들이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요,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 훔쳐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그렇게 그들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걱정을 해요. 주님의 시신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이 말은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요, 전혀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2명의 천사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은 살아있는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한 말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자, 본문을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무엇이죠? 천사들이 너희들은 예수님이 너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어떤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을 텐데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 말씀을 다시 들려줬어요. 여인들이 예수님이 했던 그 말씀을 듣고 믿은 거죠. 아, 맞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어. 맞아. 예수님 부활하신 거야. 그렇게 그들이 믿고 곧바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면 이 여인들은 언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까요? 사실 평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하실 때마다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에겐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치 어떤 비밀스러운 말씀을 하시듯이 내가 죽을 것이고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을 너희들만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 말씀했다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9장 21절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고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은 직접 여인들에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나는 죽을 것이고 4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을 기억할 수 있었을까요? 어디서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억한 거 아니에요? 좀 더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3번째로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2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자, 여기서 나오는 세베대 아들의 어미는 살로메입니다. 그럼 세베대의 2 아들은 누굴까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 살로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사실 자식들을 위해서 요즘 말로 표현하면 치맛바람을 일으켰던 엄마입니다. 근데 이 엄마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어야 되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그 정말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을 들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식을 위해서 그냥 막 바쁘게 이것저것 분주하게 살았던 여인이었지만 그 와중에 예수님이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이 여인이 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 여자가, 이 살로메라는 여자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는 이야기를, 부활하실 것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함께 예수님을 섬겼던 다른 여인들에게 이 죽음과 부활을 전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추측할 수 있냐면 이 세베대의 아내
이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인 이 살로메는 다른 여자들과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살로메와 다른 여인들은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함께 찾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자, 본문을 한번 참고해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의 모습이에요.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그쵸? 살로메요.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마가복음 16장 1절.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자, 살로메라는 여인을 통해서 다른 여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내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맞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야,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던 근거는 뭐예요?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그들은요, 처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24장 11절 10절을 봅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전한 말을 꿈 같은 이야기로만 들려서 그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베드로는 무덤으로 달려가 그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예수의 시신을 쌌던 수의만 남아 있었다. 그는 그 일어난 일을 신기하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현대어 성경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성질이 급하니까 직접 무덤으로 달려가서 그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없는 것을 보고 부활하셨다라고 믿지 않고요, 신기한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되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보면요, 거기에 사도들이 있었는데 사도들 중에 2명이 엠마오라는 마을로 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이야기를 해요. 믿어서 한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가 들린다라고 그들을 의심하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해요. 그래도 그들은 그들과 함께 동행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믿고요, 곧바로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전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우리 계속 읽어봅니다. 25절부터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제 그 이후에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사도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엠마오로 갔던 두 사도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은요,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이야기, 그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성경을 풀어서 그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믿게 된 것이에요. 그래, 맞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거야. 그리고 곧바로 12제자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 11명이죠. 11명의 제자들은 그 엠마오로 갔던 두 사도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전했을 때 믿지 않았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또 그들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1절을 봅니다. 그들은 기쁨에 차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직 의심을 풀지 못하였다.
예수께서는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모세와 예언자들과 또 시편에 내게 대하여 기록한 모든 것이 반드시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하신 뒤 그들의 마음을 열어 이 모든 성경의 말씀들을 깨닫게 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도나 제자들이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은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이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이야기고 그 성경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풀어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 비로소 사도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게 해주는 믿음의 근거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말씀대로 주님은 죽으시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자세히 읽고 성령께 기도하세요.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믿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떻게 믿을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믿을 때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을 믿게 해주신 후에 그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게 누가복음 24장 4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은요,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믿어야 될 진리면서 동시에 우리가 전해야 될 사명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죠. 복음은 믿으면서 동시에 살아가야 될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다는 그 복음은요, 우리가 믿어야 되죠. 왜?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에 가서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복음은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평강, 기쁨, 영생에 대한 소망,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믿는 것이면서 동시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부활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믿어야 될 진리이지만 동시에 그것을 믿고 우리가 전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이죠. 부활은요, 그냥 믿고 있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너희들은 이 모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한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 일의 증인이다. 내가 부활한 것을 너희들은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셨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은요, 너희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능력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로 우리가 이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뭐죠? 나의 부활을 증언해라.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은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고 능력을 가지고 부활을 증가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제자들은 성령을 받아 사도행전 2장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있게 자신있게 담대하게 증거하며 살았던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전하는 책임은요, 성도들의 몫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죄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이제 너희들은 의로운 자다, 깨끗한 자다, 죄 용서 받은 자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모든 성도들은 영원히 예수님처럼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가장 위대한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저는 모든 성도들이 믿는다고 확신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우리 모두는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 죽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켜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을 믿을 수 있는 은혜 또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의 남은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전하며 증거하며 사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도록 다시 한번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또 허락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지만 또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을 다하여 귀한 물질을 바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한 예물 또 귀한 믿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마음에 평강 주시고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셔서 앞으로 베푸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또 오늘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마지막 찬송 155장, 새 찬송가 165장 부르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위해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일터와 앞으로의 계획과 또 건강 위해 그리고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가족과 친지들 위해 오늘도 변함없이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와 그곳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위해 오늘도 코비드-19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과 그들을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